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서 시편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시작되어지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긴 시편의 내용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할렐루야로 시작되어지는 일련의 시편들의 처음 시작 부분이 이 시편 146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편부터 150편까지의 그 긴 여정 가운데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삶의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이 있는 사람의 마지막의 모습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결론 짓는 것이 시편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내용,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시편 146편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학개 선지자 혹은 스가랴 선지자가 고백한 걸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은 원래 원문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처음에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구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헬라인들이나 당시 로마인들인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그 최초의 번역 성경이 70인역이라는 겁니다. 이 70인역을 번역하면서 번역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석을 달아놓기를 시편 146편은 방금 말씀드렸던 학개와 스가랴가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석을 달아놔요. 물론 그들 주석이 정확하다고, 물론 어떤 거는 정확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건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라는 이 성경은 매우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전설로만 내려오던 부분들이 많아서 누가 정확하게 성경 원문에 누가 썼다라는 것이 기록되지 않는 한 그것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만일 학개와 스가랴가 기록했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다시 지은 그 성전 앞에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이것을 고백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는 우리 146편 앞편에 보면 145편을 다윗이 기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5편의 다윗을 기록한 이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146편으로 보편적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늘 찬송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에게 늘 순종하던 매우 신앙의
인물인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면서 느껴왔던 것들, 또 교훈받아왔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146편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46편 시작에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있지요. 근데 이어지는 또 말씀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이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물론 내 영혼아는 좀 생략한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이 말이 곧 할렐루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이 1절에 있는 말씀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늘 그러니까 일평생 왕이 된 것보다 훨씬 더 기뻐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 그건 아주 극단적으로 쉽게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올 때 그런 그 다윗성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기뻐하며 춤을 췄더라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의 부인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죠. 미갈이 다윗에게 한마디 하죠. 왕이 채신머리 없이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아랫몸을 다 보이면서 속옷을 다 보이면서 저렇게 춤을 췄냐라고 미갈이 다윗을 꾸짖어요. 그러자 다윗이 오히려 그런 미갈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런 아내를 오히려 꾸짖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그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 중요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보편적인 인생의 사람의 모습을 놓고 본다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의 자리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위치와 어떻게 그것을 더 왕의 자리보다 더 귀하게 더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즘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라 흔하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대통령이 나를 부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은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대통령을 만나러 갈 것이냐 여러분 어떤 걸로 선택하시렵니까? 우리 권사님은 100점짜리 하나님의 성도예요. 예전에 정확하게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건데 예전에 2차 대전 당시였나요? 영국인지 미국인지 하도 이제 오래전에 봐가지고 20대 때 봐가지고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 책을 다시 찾으려고 해도 없으니까 제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가 하나의 이제 사례를 봤어요. 영국인지 미국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또 영국이면 수상일 것이고 미국이면 대통령일 것이고 그 같은 내각의 장관을 불렀어요. 2차 대전에 한참 이제 극도로 막 그냥 그 혼란기에 장관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주일이었어요. 그 장관이 그 대통령이 부르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서 간곡히 정중히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이 부르면 당연히 내가 장관으로서 당연히 밤늦게든 시간이라도 찾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지금은 나를 지으신 이 땅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에 나는 당신의 부르심에 응할 수 없노라고 이러한 거절의 메시지를 보내고 예배 장소로 갔다라는 그 글을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는 참 그런 결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마땅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눈에 보이는 많은 현실적 이유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합류하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 쉽지만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은 한 나라의 왕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쫓아내서 그 왕국에 쫓겨날 그 순간, 그리고 왕국에서 쫓겨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걱정되는 것이 뭐였느냐면 그 왕궁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처소에 내가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걱정하며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던 직면했던 다윗의 고백이 또한 시편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선적인 거로 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왕이었던 것을 봅니다. 그랬던 왕이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1절의 말씀은 일종의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자신을 향한 다짐이에요. 또 자신을 향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권고와 아울러서 2절에서 그 권고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응답이 2절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다윗 개인만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위이며 결심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다짐하고 권고하고 이 모습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자기를 권고하고 다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는 걸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던 다윗인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알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온전히 생활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지식, 이 교훈의 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그들의 삶 가운데 체질화시키도록 하기 위한 권고의 목적으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혹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행동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것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그 깨달음은 단지 깨달음이지 깨달았다고 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고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당연한 지식이 지식이라고 할 거 없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실은 내가 밥을 먹는 것과는 다른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하며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결단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실질적으로 찬양하며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기대하며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아 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 그 전에 이전에 나의 생전에 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의 생전에 라는 것은 나의 평생이에요. 어느 순간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느 특정한 하루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모든 것이 잘 될 때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유, 하나님을 찬양할 게 뭐 있어요? 감사할 게 뭐 있다고 내가 감사해.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일이 되는 일 하나도 없는데 뭘 감사해. 이렇게 우리 말하기 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이 결론적으로는 왕으로서 인생을 마감하고 한 나라의 처음 초대 왕으로서 기억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걸 전체를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한번 봅시다. 그가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할 일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의 인생의 더 많은 부분은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고, 추운 벌판에서 그저 양이나 치고 있는 인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부인이 자신을 저주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떠나가기도 했고요.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던 그런 순간들도 있어요. 자기의 장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창을 던지고,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다니며 한 번 걸리기만 해. 이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자기 주위에는 늘 말이 좋아 용맹한 군사들이지, 어떻게 보면 한량과 같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조폭 수준에 불과한 그런 거칠은 남자들이 자기 주변엔 늘 널려 있었고,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평하기를 나의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아주 다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부분만 보면 기뻐하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땅에서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는 것만을 놓고 본다면 이 말씀 하나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하지 못하는데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려왔던 말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인생은 한 방이다. 인생은 한 큐야. 그러면서 모든 인생을 하나에 막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요. 뭔가 크게 큰 건수가 하나 터지면 그때는 비로소 감사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감사할 게 뭐 있으면 적당히 있으면 되지 뭐. 이게 잘못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인생은 한 방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한 방이라고 생각하니까 뭔가 하나 잘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통 크게 한번 쓰고 나머지 인생은 그냥 있는 듯 마는 듯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되어진 뭐가 있으면 감사하고, 그러지 못하면 금세 우리가 낙심하여서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어? 라고 할 정도로 삐뚤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보내오면서 무척 제가 좀 힘들었어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온다고 했다가 인생이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아직 모르는데 결과가 안 좋은 어떤 결과가 나와서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젊은 한 인생을 그렇게 시련을 주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의 요소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마음이 참 무거울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믿음이 없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에게만 그렇겠습니까? 교회 10년, 20년을 다니셔도 직분을 맡아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가 되어져도 우리는 따로 인생의 어떤 힘겨운 부분을 만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기쁠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련이 닥쳐올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일생에 더욱더 잘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잘 찾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어려움을 만날 때 훨씬 더욱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이 다윗의 일생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늘 간사한 행동으로 우리를 방해하며 좌절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제 마음이 좀 근심이 있고 좀 낙심하니까 전도하는 것도 참 쉽지 않아요. 이번 주에는 전도를 이틀이나 빠졌어요. 시찰회 모임이 하루 있었고 또 그 다음날 총회장이 와가지고 주역 노회 임원들 모이게 해서 세미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큰 교회 갔다 오는 바람에 이틀이나 빠졌어요. 그런 가운데 좀 심란한 상황도 맞이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전도가 참 잘 안 되더라고요. 다른 때는 전도할 때 전도주를 받지 않아도 사람들이 외면해도 그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럴 수 있지 몰라서 그러지. 근데 이번 주는 그런 것이 너무나 큰 화살이 되어져서 저에게 다가오고 간혹가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어떤 기쁨의 요소가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방해하는지 제 스스로 한 주간 동안 체험한 그런 주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단은 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늘 방해합니다. 너무나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너무나 타당한 이유를 들어서, 네가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을 찾을래? 마치 욥이 모든 인생의 불행한 일을 다 경험했을 때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정죄하는 그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처럼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래도 하나님을 네가 믿을래? 이래도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래? 라는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사단의 미혹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대단한 결심과 결단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본문 표현을 통해서 스스로를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마땅히 생각해야 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36편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의 삶의 원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번째는 해야 할 일, 마지막 세 번째는 알아야 할 일입니다. 먼저 첫째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인간의 연약함을 설명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즉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후에 지금 이사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사야서에서도 유대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위협에 대해서 애굽을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 주변 나라가 아무리 힘을 모아도 아수르를 대적하여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지금 유대를 압박하고 있는 그 아수르도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초계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땅히 금세 없어질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대 백성들에게 권면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을 그 기억 속에서 놓치게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귀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귀인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래 이 단어의 뜻에는 관대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곳간에서 뭐가 나와요? 인심이 난다. 보면은요, 그래도 좀 여유로운 사람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 관대하다라는 이것을, 좀 삶이 넉넉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귀인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 성경은 이것을 방백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의미상에서 이 본문은 영향력 있는 사람, 탁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높은 위치에 있어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그것을 귀인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귀인들,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것을 신명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명령받던 그들일지라도 그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들은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땅히 나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심지어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드라마 여러 가지 요즘 하도 드라마도 많이 나와가지고 본 건 아니지만 따로 제가 이제 찾아놓은 곳이 있어서 본 적이 있는데 요즘 셀럽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네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 이런 가게들 이런 주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박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한번 게시하면 매출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삶을 보면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페이스북이나 SNS 같은 걸 보면 자기가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걸 구경했고 이런 것들을 막 사진으로 찍어서 막 올려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부럽다. 야, 화려해 보이고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화려함을 꿈꾸다 보면
우리 현실 삶에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되어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너무나 많은 잘못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 화려함 자체가 우리에게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연세계에도 보면 꽃이나 어떤 꽃 같은 경우도 자기의 몸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곤충들을 유혹해서 그 곤충을 잡아먹는 그런 꽃도 있잖아요.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화려하게 드러내서 쉽게 사냥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짐승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것은 그 화려함 자체로는 정말 보기 좋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그 화려함을 쫓아가다 보면 마치 불 속에 뛰어드는 나방이처럼 우리는 그 화려함 가운데 목숨을 또 귀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된다면 언젠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큰 실망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한결같이 못할 것이고 그 사람은 늘 한결같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을 것이고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에 늘 나에게 도움을 가져다 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걸 더 많이 기억합니까? 9번 잘해준 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어요. 한 번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아유 목사가 이래만큼 사랑이 없어 하면서 우리는 저주하며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주변에서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그 사람을 향하여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람을 기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인생을 의지하다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고 그 손길을 기대할 수 없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을 멀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과 어떤 환경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었다면 반대로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원칙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을까요? 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이 보여요. 물론 습관적으로 그가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버지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습관적으로 아버지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나도 예배를 참여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뿐이지 처음부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더 신뢰하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떠한 가지고 있던 능력을 더 신뢰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번에 총회장님이 세미나 한다고 해서 뭔가 했더니만 당신이 평상시 10년 동안 설교해왔던 설교집을 낸 거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읽어주는 시간이 있어서 그걸 세미나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곱을 미워하지 말래요.
야곱이 얼마나 지혜롭고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말씀하세요. 그래요.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야곱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야곱을 칭송하며 야곱을 본받을 것을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20년 전부터 야곱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라고 좀 의구심을 가졌어요. 성경이 정말 야곱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나름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청년들 앞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든지 이럴 때 보면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못했어요. 그런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더 많았어요. 근데 이제 신학이 좀 더 발달하면서 많은 연구가들이 야곱을 연구하면서 요 근래에 와서는 야곱의 잘못된 점들도 많이 언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목사님이 그걸 듣고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을 비난하는 목사님들의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에서는 저렇게 형편없는 자식이었고 야곱은 늘 엄마 옆에서 마마보이, 저는 그걸 마마보이라고 생각해요. 마마보이 역할을 했는 사람인데 엄마 옆에서 얼마나 신앙을 제대로 배웠겠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아버지 이삭을 그렇게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장자권을 사모했다라는 것은 그것은 육신적인 장자권이지 영적인 장자권이 아니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무임금으로 외삼촌 집에 20년 동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결단에 대한 그 대가로 그렇게 20년 동안 일한 것 뿐이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그에게 대단한 점은 있어요. 뭐냐면 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많은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거짓과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야곱 되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를 이스라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가 야곱이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삐뚤어질 수 있는지를 체험적으로 보여준 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결단하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나가는 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야곱의 일생의 삶에 함께했기에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야곱은 이제 평생, 처음에 몰랐지만 평생 나중에 그것을 깨달아졌어요. 나의 결단과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이었구나.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가 그 나이를 묻지요.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에 있었던 바로는 나이 많은 야곱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당신의 연세가 얼마 됩니까? 그러자 야곱이 답합니다. 내 나이 130. 내 조상들보다는 적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그 어떤 조상들보다 훨씬 더 험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험난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결단대로, 자신의 노력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험난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 물론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정말 없는 게 아니라 그의 그 결단에, 그의 노력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봤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결과적으로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험적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그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매 순간순간 우리가 잘못되어지고 넘어지고 이그러진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굳건히 세우시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기를, 그런 체험의 신앙을 갖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앞에 광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것은 내가 뭐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아왔어. 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어. 물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도 했겠죠. 그 성공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인생이 길어야 80, 100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의 성공적인 삶을 100년을 누린들 영원한 삶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높일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나의 성공이 나의 노력의 대가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며 인생을 산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대단한 죽음이라는 굴레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저항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6절부터 10절까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 판단하는 분이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고 갇힌 자를 해방시키시고 소경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저 추야로 들판에서 양이나 돌볼 수 있었던 그 어린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리더로 삼으신 것은 그의 아버지 이삭도 아니고 그의 노력의 결과도 아니고 그를 보좌하는 보좌진들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늘 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그 스스로가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다윗이 악을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악이 나빠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의롭기 때문에 정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의로운 삶을 살더라도 그것이 나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거예요. 많은 진보적 진취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상적으로 그들의 한계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자신 있게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인간을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자신들의 그 인간의 사랑함을 얼마나 내세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살면서 온전히 다 사랑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다 가난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삶을 살아야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난은 무조건 선이고 부는 무조건 악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지러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만을 가지고 삐뚤어진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죠. 똑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그 궁극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에 하나님이 명하시기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내가 한 그 어떤 모든 업적도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노력에 대한 대가라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복권을 해서 복권이 맞아서 20억 원짜리 부자가 되었는데 그건 내가 복권을 산 이유이지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과 조건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알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단지 그냥 기록되어 있는 지식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패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아 그분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